시편 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연이라는 단어는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탄식이나 애가라는 의미로 보기도 하고 방랑이나 유랑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시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어떤 사건으로 다윗을 모함하고 괴롭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다윗이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그의 말 때문이라고 명시된 정보에 기반하여 보면, 구시는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 왕과 가까운 관계인 인물로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그의 왕위를 노리고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모함을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경계하며 질투하고 있었던 사울 왕은 그의 모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구시의 거짓말과 음모로 인해 큰 곤경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억울함과 정당성을 호소하면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도모를 패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으로서 택하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 호칭이며, 하나님, 즉 엘로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자손인 자신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서 인식하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찾아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날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언약을 맺으신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듯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께 피하오니 사자같이 자신을 찢고 뜯으려 하는 대적들에게서 자신을 구하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주께라는 말은 당신 안으로 라는 말입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양들이 곰이나 사자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포식자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양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뭉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양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목자의 품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자신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급할 때에 피할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을 만났을 때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품으로 달려가서 피하는 여러분의 모습 또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위험을 만났을 때, 특히나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악인의 모함과 음모로 인하여 큰 곤경에 처한 다윗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자신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대적들이 자신을 향하여 자행하고 있는 그 공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아뢰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라고 하였는데, 이것과 죄악은 그의 대적들이 그를 중상모략하는 바로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병사를 동원하여 거느리고 추격하여 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홀로 그 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지금 여기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쫓기다가는 마침내 사울 왕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거나 큰 전투가 벌어져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 자명하지만, 지금 사울 왕이 혼자 있을 때 그를 죽이면 한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그들의 조언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살그머니 접근하여 그의 겉옷자락만을 조용히 베어내었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가 다시 진군을 시작하자 다윗도 굴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구시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는 그 내용처럼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당연히 그것을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과 화친한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역시 사울 왕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함은 실제의 사실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게디 굴에서 나온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감동하면서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하였고, 다윗은 그의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심하여 이 화친을 깨뜨리고 다시 군사를 동원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이라는 말은 다윗이 비록 그를 적대하고 모함하는 자를 대할 때에도 그를 약탈하거나 그에게서 무엇을 불법적으로 빼앗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가해지는 참소를 반박한 다윗은 만약 자신이 대적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면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양심에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한 원수들이 자신을 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실 때뿐이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그러한 일들을 했다면 저 원수들이 저를 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피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향한 원수들의 그 부당한 공격을 친히 그리고 신속히 막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공식적인 재판을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심으로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다 아시고 그것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뭇 민족들을 다 불러서 증인과 참관인으로 세우고 높으신 재판정에 앉으셔서 자신의 의로움과 성실함을 판단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재판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자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성실함과 정직함을 다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한 나의 의는 자신이 모든 면에서 불이나 잘못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항상 공의를 추구해 왔으며 특별히 지금 그의 원수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가 행했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은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내게 있는 성실함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전혀 한눈을 팔지 않았고 한결같은 신앙을 견지해 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우상 숭배는 철저히 배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을 말하며 또한 허세와 거짓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들은 거짓말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대적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라도 거짓을 동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와 성실과 정직은 다윗의 일생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그의 대답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인 솔로몬이 보기에도 아버지인 다윗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거짓을 멀리하는 사람은 항상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며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자신을 향한 악인들의 참소가 기각되고 자신의 정당함이 인정받을 것을 확신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심판의 임박함을 선포하였습니다. 매일 분노하신다는 말씀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말이며, 따라서 악인이 행하는 악은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칼은 이미 날카롭게 벼려져 있습니다. 그 심판의 활은 이미 그 시위가 당겨져 있으며 그 활에 걸려있는 화살은 불화살입니다. 악인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일 기계, 즉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심판의 준비도 이미 마쳐졌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휴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마치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수고하며 해산을 하듯이 애써서 자신의 악을 생산해냄으로써 악에 악을 더해갑니다. 그들의 열매는 죄악과 잔해와 괴휼입니다. 즉 악과 고통과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써서 판 그 웅덩이는 바로 자신들이 빠지는 함정이 될 것이며, 그들이 준비하였던 잔해와 포악은 바로 자기들의 머리와 정수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웅덩이를 깊게 팔수록 악행을 위해 준비한 잔해와 포악이 강할수록 자신이 심판받고 파멸하는 그 날이 더욱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그 의로우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에는 소리 높여 찬송했고 슬플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였으며 고통 중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의 다양한 증거와 체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때에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슬플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위로와 능력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음모와 괴계로 인하여 억울한 처지에 놓였을 때에는 스스로 재판장이나 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신실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체험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과 공의의 삶으로 정의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항상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무장하고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악한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